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으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하고 많이 달랐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보면 거의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피조물이 됐다니까 뭐 완전히 예수 믿고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하고 지금 나하고 바뀐 게 몇 가지 있겠죠. 그럼 내가 바뀐 게 많습니까? 안 바뀐 게 많습니까? 월말 결산, 연말 결산 하듯이 대차 대조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고 어떤 성품이었는가? 지금 어떻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바뀐 것보다 안 바뀐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100% 의인이 되고 100% 예수 믿었다고 거룩하게 살고 100%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 때문에 깜깜하던 영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육체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제일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인류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소속이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속한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속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소속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세요. 아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묻죠. 한국 사람끼리 있어도 아이 집이 어디 사십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게 뭡니까? 소속을 묻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사람이냐? 어느 도 사람이냐? 묻습니다.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소속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다니냐? 학생이면 어느 학교 다니냐 꼭 묻죠. 소속을 묻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지만은 자기 성질을 한번 보세요. 성질 바뀐 게 몇 가지나 되는가? 손으로 꼽을 겁니다. 안 바뀐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 닮는 거 말은 쉽지만 일평생 노력하고 신경 써도 손으로 꼽습니다.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는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이 그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나올 때마다, 죄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야, 이 뿌리가 너무나 깊구나. 너무나 깊구나.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기 안에서 계속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 죄는 샘솟듯이 샘물에서 샘이 올라오듯이 계속 나오니 이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각성이 있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물이 쩔어가지고 세상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뭐 어때? 목사도 저러고 장로도 저러고 집사도 저러고 저 올해 모태신앙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뭐 어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강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와닿지도 않고 뭔지도 체험을 못해요.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공로로 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 내가 도둑질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신구약, 구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약보다.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 구약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 의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거룩한가? 아니에요.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지만 거짓말했잖아요. 야, 너 저 사람들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자기 아내인데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의 왕이 취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너 가가지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한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하고 그 막내라도 자기한테 줘가지고 이 집에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큰아들 주고 둘째도 주고 셋째도 죽을까 봐 며느리 타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았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식을 잉태시켜서 출산시켜야 됩니다. 그 여인이 참 비참하죠. 어느 집에 시집가면
그 형제들이 계속 자기랑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하고, 셋째가 죽으면 넷째하고, 그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동생이 형수랑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셋째까지 죽을까봐 유다가 다말, 며느리한테 안 보냈잖아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다말이 기생, 지금으로 하면 창녀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잉태했습니다.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이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유다가 그렇게 한 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죠. 일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한 번 잘못해도 그거 숨기려고 바쁘지 않습니까? 아, 당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아니라고 아주 전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죄 짓고도 그 죄 없이 하거나 줄이려고 변호사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비용을 드립니까? 범죄했는데도 그거 안 했다고 하는 판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들은 또 그거 변호해 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줄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21절 잘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습니다. 죄를 저도 안 졌다 그러고 짓고 나서도 죄값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변호사도 사고 검사도 로비하고 판사도 로비하고 이런 판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구 죄를?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죄입니까? 내 죄를. 그 사람이건 이 사람이건 다 나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 모든 그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죄인이거든요. 저지른 것이 다르지 본질상 죄인이야. 이 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음욕이 뭔지, 음란한 게 뭔지 예수님은 몰라요. 그분은 죄를 몰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함이 속에서 나오고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몸으로 저질러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모릅니다. 미움이 뭔지를 몰라요. 시기 질투가 뭔지를 몰라요.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교회건 세상이건 얼마나 난리들 칩니까? 예수님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왕으로 모시려고 새벽부터 쫓아왔지만 다른 동네로 가셨지 않습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 해서 가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면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제자들한테도 빈손 들고 가라, 가서 평안을 빌고 밥 주고 재워주면 그거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전대 가져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역사가 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헌금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주머니 얼마 넣는 건 예수님이 다 일일이 보셨죠. 하지만 치부하지 않았어요.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은 죄를 몰라요. 몰라.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욕심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 없는 분에게 욕심 있는 내 그 죄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음란함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음란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담당케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징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허물을 담당하시느라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온전치 못함을 담당하시느라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가시면류관도 쓰이고 죽더라도 그냥 피 흘리고 뭐 어떻게 죽으시면 되는데 홀딱 벗겨놓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갈기갈기 찢겨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까? 그만큼 내 죄가 지독한 겁니다. 내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은 내 죄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더럽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중한 죄를 지면 형벌도 중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죄를 지면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괴롭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져놓고도 나는 죄 안 졌다 그러든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고 누구 끌고 들어가든지 얼마나 나를 변명합니까? 얼마나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내가 죄를 져놓고도 잘못해놓고도 그러는 판인데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본래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은 분인데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나 하나 살려주시겠다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모욕과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욕만 말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창이 들어와서 허리를 찔렀고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고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시면류관 쓰니까 머리는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나고 채찍에 때렸으니까 쇠구슬이 박힌 채찍이 떨어지면서 살점 여기저기 다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아서 매달았으니까 손하고 발목에서만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간 모든 곳에서 다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창으로 찔렀어요. 심장을 찔른 겁니다. 옆구리. 그러니까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됐는가? 내 죄가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왜 그렇게 당하셔야 되는가? 나는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쁜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거 줄이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능력 있는 주님이지만 침묵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다 담당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아픔을 다 담당하셔야 돼요. 다 담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얼마나 괴롭다고 합니까? 입이 벌써 열리잖아요. 말 안 해도 한숨과 탄식이 막 나오잖아요. 조금만 찔러보세요. 아, 그러죠. 더 찔러보세요. 얼마나 비명을 지릅니까? 더 찔러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지. 그 다음부터는 싸우려고 그러죠. 내가 죽겠는데 당합니까? 절대 당하고 못 살잖아요. 애들도 뭐라고 해보세요. 덤빕니다. 당하고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 계속 당했어요. 아휴, 요새 살기 어려우니까 뭐 다 죽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소리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야,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지만 어째 내가 불편한 거, 고난치게도 안 들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짜증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야, 진짜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일방적으로 당하셨는데, 나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괴롭다고, 조금 수입이 떨어졌다고, 조금 어디가 아프다고, 조금 내 기분 상하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유, 저부터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이 모든 죄값을 뒤집어 씌우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내가 뭐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더러운 마음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나 아닙니까? 조금만 무시당해 보세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죄 없는 분,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그 죄값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쏟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죄값을, 내 죄값,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담당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겪으신 아들 예수님 생각할 때 참,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지만 가족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다 담당하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부간에도 얼마나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부딪힙니까? 왜 싸우고 부딪힙니까?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받고 합니까? 화가 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못해요. 자식 사랑하는 것 같죠? 제일 자식 사랑하죠? 천만의 말씀.
진짜 자식 사랑하면 지난 주간에도 설교했지만 뭐라고 하기 이전에 기도합니다. 자식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하고 그 연약한 거 다 내가 합니다. 그냥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나중에는 자식들이 그거 보고 감동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죠.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살면서 계속 깨닫는 거는 사랑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못합니다. 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손해보는 건 원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담당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죄가 깊은가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된 거, 이거 요새 하도 범죄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알면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거 절반만 고난 받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행위로 메꿔놓으면 되니까. 행위로는 어떤 노력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온몸이 칼개걸기 찢기고 피가 날 정도로 고난받으신 이유는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하려니까 깨끗하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 되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크고 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거 당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입 벌리고 뭔가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90%만 담당하시면 10%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10% 해결받을 수 없어요. 99%만 담당하셨다면 1%,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1%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왜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 죄인이 마귀랑 같이 멸망하게 그럼 내비두지, 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렇게 고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식상할지 모르는데, 이 사랑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침묵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희생이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말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벌써 말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진행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죄를 모르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다 뒤집었어? 내가 죄 짓고도 안 졌다고 하는 판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안 지은 것이야. 난 죄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실제 그것을 다 죄값을 치르다 보시니까 이거는 이를 악물고 침묵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려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다 자꾸 입을 벌려서 말하면 내가 그거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 고난이 넘어가고 그 위기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제가 요새 집에서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얼마 전에 석 달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요새 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꼭 뭐라고 했죠.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했는데 안 해요. 왜? 말한다고 바뀝니까? 말한다고 안 바뀌거든요.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침묵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몰라서가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거든요. 누군가 막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설교 수십 년 예배에서 설교 들었다고 막 금방 바뀝니까? 안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때뿐이지 또 금방 잊어먹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까?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뀌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 우리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려고 싶으면 하나님께 해야 돼요. 저 사람 바뀌어주시옵소서. 저 사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변화시켜 주시고 부모 형제도 변화시켜 주시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쭉 가서 목사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목사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 교인이 바뀌게 될 겁니까? 그 사람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쭉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기에 교회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침묵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침묵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누군가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침묵하며 입 다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응답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1등 교회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람 제대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와 같이 무엇인가 자기가 누군가의 허물을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가족의 허물, 교회인들의 허물, 목회자의 허물, 성도의 허물, 이것을 내가 침묵하며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닮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가 어쩌다 입으로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더 혼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잘 내가 알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다. 진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이와 같이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해서 정말 누군가를 또 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워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교인이 어째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믿음 좋아.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부터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예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가? 당장 내 자식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형제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데 뭐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놀라운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잘 닮아가려고 겸손히 하나씩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가족들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배하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